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구약 역사 속에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신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또는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택하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 적은 있어도 아직 선택하지 않은 이방 민족의 회심을 추구하거나 목표로 삼은 적은 없었어요. 예외적으로 요나서가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성경이에요. 택한 자를 위한 성경이에요. 아수르 니느웨를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아직 택하지 않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지 그 성경 자체가 니느웨의 회심을 목표로 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니느웨는 일시적인 회심의 현상을 보였지만 곧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사탄은 거듭나기 전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거듭났을 때 그 공격이 시작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공격하는 자로서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참된 공동체에는 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누군가 헛된 말을 함으로써 성도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는데 문맥상 이 헛된 말은 앞에서 언급한 5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허용하고 부추기는 쪽으로 바꾸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내린다고 경고를 하는데 이런 일을 허용하거나 부추기는 거예요. 자, 성도로 합하지 않은 어떤 일들 언급됐죠. 바로 앞쪽에서.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괜찮다. 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인간의 본성이니까 죄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속이는 존재들이 이때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일을 권장하는 일도 있었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지 않는 거듭난 자들에게 지금 내려지는 진노고 하나님의 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악이라고 규정하신 일들에 대해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함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탄적인
행태들, 그걸 두고서 괴로워하지 않는 존재가 그 사람을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두고도 나는 나 스스로 이걸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생각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구원을 소홀히 할 때, 그러니까 소홀히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삶을 그가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갚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듭났는데 나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비성경적 행동들은 거기에 대한 불편함, 성도를 항상 힘들게 만들죠.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복음적 가치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가나안족 속의 모습이 발견된 걸로 인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이런 게 발견됐으니까 너는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이러한 행태 자체를 덮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몰아내고자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칭의는 자기에게 드러난 죄악의 현상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지 그걸 데리고 가기 위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결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가졌을 때 믿은 그 믿음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헛된 속임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장성한 자에게 사탕으로 강아지 저기 있어 너 보러 가자. 큰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죠. 작은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러한 헛된 속임에 취약한데, 그런 이유에서 말씀 사역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헷갈리는 게 있으면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최종적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봐, 나 천국 가지 못할까봐 두려운가.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는 것, 그것과 칭의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초반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 근심, 그것은 성도에게 긍정적인 거예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일어났네. 나 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를 깨어있게 하는 좋은 찌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편에 서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교제를
함께 나누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도의 예민한 영적 감각을 오히려 둔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성도는 이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는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래야 한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영역을 넘어서 빛의 자녀라면 점점 빛이 편해져야 돼요. 빛의 자녀라면서 빛을 피하기 위해서 선캡을 쓰고 선글라스 끼고 팔토시에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면서 빛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력을 피하려고 술을 쓰는 것은 정상적 빛의 자녀가 아닌 거죠. 처음에 어둠에서 빛이 되었을 땐 적응을 하는데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신의 의도나 노력과 관계없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을래야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데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존재,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과 자신의 다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빛의 자녀는 다르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야, 착하게 사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욕심이 없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욕심 없는 거는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어요. 종교에는, 어지간한 종교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욕심을 내고 살아라 이런 종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한 자와 전혀 위화감이 없다는 것.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까? 왜 이런저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특별히 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그가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어떻게 저런 것들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저런 걸 가졌다고 저렇게 자랑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선악으로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선악으로 살고,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 둘이 어떻게 짝해서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 빛의 자녀라면 열매가 맺히겠죠. 그리고 이 열매는 본문 앞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상들로 그들에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선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적 착함과 혼란을 일으키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속한 선은 뭐죠? 화를 참는 거예요. 내지 않는 것. 또는 타고난 성품으로 화가 나지 않는 것. 또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도의 선의 관점에서 이 분노의 제어는요. 하나님의 판단의 주권을 인정함으로부터 오는 온유함입니다.
내가 선하게 주권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겉으로는 둘 다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동일하지만 사실 그 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도 세상적인 정의의 추구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의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실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탄의 거짓됨과 구별되는 그 진실을 뜻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그가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써 그 생명력의 현상으로 그에게 맺혀지는 가치이지, 스스로 자기 행위를 제어하거나 노력해서 발생할 수 없는 종류의 가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10절.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 최근 영상에 정죄와 분별에 대한 그 구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교만이나 정죄로 인식하는 문화는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 분별하는 게 없다면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뭐가 올바른 건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 하는 것에 대하여 겸손한다는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서 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잘났냐? 너 교만하다. 성경 좀 읽었다고 남을 판단한다. 11절에서 바울은 교회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뒤로 빠지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폭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건물의 교회 또는 사람이 만든 교회에 가서 그걸 폭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참된 공동체 안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건물의 교회에서 사람의 의를 추구하고 세상의 복을 강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곳에 가서 야, 이게 잘못됐다 하면 그냥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전통이 된 곳에서 그것을 폭로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이단으로 몰리죠. 이것은 당연히 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침묵하거나 조용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당연히 아직 그것에 휩쓸리지 않은 또는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 이방 사람처럼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게 바울의 교만인가요? 또는 연장자에 대한 무례나 또는 성경에서 죄시하는 분노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한 자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표현이에요. 디도서 1장 13절.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얘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디모데 전서 5장 20절.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참된 공동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의 행위도 율법이나 번영주의, 영주의주의도 주류가 아니라 다 숨어들어온 그 소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디나 교회를 볼 수는 있지만 참으로 복음을 말하고 그걸 추구하여 모인 사람이 오히려 극소수가 됐죠.
참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빛의 자녀로서의 자세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그가 민망해할까봐 그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침묵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교만이에요. 비겁한 변명이죠. 언제나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의 결과가 좋지 않았음을 저는 체험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일들은 위에서 언급한 분명한 죄악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데 13절에서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며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빛이다 라는 다소 이해하기 애매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폭로하는 존재는 빛인 존재죠. 빛. 폭로하는 내용은 빛에 속하지 않은 내용을 빛에 속한 존재가 폭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폭로에는 두 가지 반응이 따릅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폭로했던 바울처럼 그 폭로를 통해서 베드로 자신이 자기의 외식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성도가 나약해진 것은 성도를 돌이키는 성도가 나약해진 성도를 돌이키는 방식은 그를 잘해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를 막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뭐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 가치의 배려예요. 그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이상으로 성도가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 자신이 그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깨우는 거죠. 두 번째, 그가 말씀의 권면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대적하거나 또는 그게 서로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뛰쳐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이하에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속한 자들이었다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생각하기를 누군가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그가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경우에 그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를 좀 더 품어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속 함께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복음적 가치 권면을 그가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적 가치의 말씀 권면을 거부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누군가 회심하여 돌이키는 것과 똑같이 빛으로 드러나는 빛의 일들이에요. 그가 함께 있다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막 말씀을 들이받고 막 복음이 아닌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는 한 지체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이하에 전체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걸 잘라내는 게 낫다. 설마 진짜 육체를 잘라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지체에 대해서 그를 잘라내는 일 자체를 바로 성도의 죄에 대한 폭로로 인하여 얻게 된 빛의 결과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폭로나 치리는 교회적 차원에서 사역자의 감독에 의해서 진행될 일이지 막 성도가 서로 막 폭로전을 터뜨리고 서로 이렇게 디스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가게 된 사람은 교회적 차원에서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경계이자 보호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교회 밖에 나가게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교회를 보호하는 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은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거듭났지만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이나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사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을 잔다는 것은 그에게 분명히 생명이 있지만 외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드러내는 그의 잘못은 그를 깨어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말씀은 그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를 계속 드러내줘요. 그 안에 어떠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지, 누굴 쫓아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행여라도 내가 데리고 가려던 그 존재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성도로 하여금 더 깨어있고 간절하게, 더 분노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악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7절 이하에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그 소식을 그가 내게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내가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긴 했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했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정, 변호,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잠자는 자에게 환히 비추어서 그를 깨운 결과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5절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일을 기분 나빠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한마디로 잠에서 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왜 우리를 여기 꺼냈어? 이 상태의 사람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도움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찔림으로써. 근데 이 찔림 자체를 기분 나빠해버리면 더 이상은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15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 안에서 살피는 것. 특히 개인적인 묵상도 귀하지만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개인적인 묵상은 계속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 사역자의 찌름이 여러분에게 깨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 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아낍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 또 철학자이기도 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20살 때 이런 결의안을
썼대요. 70번째 조항에 결심,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시간은 어떻게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갑니다. 누구도 시간을 비축해 놓거나 더 쓸 수는 없죠.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은 참 쉬운 일인데 그걸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하늘에 속한 가치를 쌓는 시간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고 누군가는 진노를 쌓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있는데 때가 악하다라고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유는 사탄에게는 마지막 발악의 때예요. 이제 그들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미친 듯이 성도를 삼키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세상을 가지고 성도를 위협하거나 또는 유혹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거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부지런히 벌고 취미생활과 여가로 그냥 빈둥빈둥 흘려보낸 시간이 없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가 때를 아끼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17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이한 태도를 갖습니다. 단지 내가 복음의 큰 그 가치를 이해했다는 것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치열하게 말씀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성도가 세월을 아끼는 일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계속 서서 정말로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이 계속 드러내 준다는 거죠. 17절, 18절은 앞뒤의 문맥에서 두 가지를 대비적으로 비교를 해요. 먼저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대비가 되죠. 그리고 18절에서 술 취한 자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대비가 됩니다. 율법적 신앙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의 하나인 금주명령인데 하지만 잘못하는 구절 바로잡기에서 제가 2회에 걸쳐서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시죠. 이거는 금주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또는 적당한 음주문화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7절은 어리석은 자는 술에 취한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벌하실 때 그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해서 취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낮술 취하면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에 취하면요, 자기가 죄로 달려가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17절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인데 18절에서는 누구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분별 있는 존재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기서 왜 하겠어요? 술에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근데 자신이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내가 대단한 무슨 나실인인 것처럼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자신이 남보다 더 의롭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일들은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것보다 전혀 낫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 그것을 행할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힘으로 다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게 하고 성도와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그에게 소망이 되어서 기꺼이 그 일을 기쁨으로 하도록 만들어줘요. 새 언약이 성취된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는 옛사람이 살던 그 삶을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걸 알아도 그걸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셨죠.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해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13절에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딨죠? 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구해도 전혀 간절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구해야 한다니까 그냥 항목으로 넣어놓고 계속 구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찾듯이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성령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약한데 아무것도 안 구해. 이거는요, 나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성령을 계속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성령을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신 적이 언제였는가? 그게 아니라면 과연 여러분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시간을 쓸 수 있겠는가? 성령을 구해서 무슨 눈금 게이지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닌 까닭에 구할 동력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실패를 많이 해보고 그가 장성한 자라면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루를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귀한 약속의 성취예요. 19절 이하에서 신령한 노래, 찬송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가 또는 종교음악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는 신령하지 않은 노래와 분명히 구별이 돼요. 이것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방식은 세상에 속한 방식과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을 하는 이 본문의 말처럼 건물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막 뮤직, 드럼 치고 막 이러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찬송가 자체에 귀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내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영이 드리는 찬양, 그 모든 찬양의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가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노래는 자연스럽게 참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러한 찬양은요, 세상이 들을 수도 평가할 수도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께 속한 노래들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에게 성취된 거예요.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그 목적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는 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저앉아서 언젠간 되지 않겠나 라면서 그냥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았다고나 하나 산 것처럼 살지 못하고 한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면서 깨어있지 못한 삶을 부끄러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는 우리의 술 취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충만히 살다가 이 세상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참된 찬양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